샬롬. 자, 오늘은 교회 본당에 있는 컴퓨터 고장으로 새벽기도 내용이 실시간으로 송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야김 제4년, 다시 말하면 BC 605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략했었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요야김 4년까지 지금까지 주셨던 경고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야김 제4년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해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그 기간은 느부갓네살이 아직 유다 땅에 등장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약 23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아서 망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북쪽의 어떤 나라가 유다를 침범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 유다를 침범할 나라는 바벨론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유다를 침범할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렇게 해서 유다에 임할 심판을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애굽의 바로누고를 크게 물리치고 바벨론 왕으로서 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의 기구 일부를 약탈하고 다니엘과 또한 그 친구들 포함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3년간 선포하셨던 심판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실제로 이렇게 이 침략을 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을 실행시키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흘렸을 사람이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등장하고 그동안 주셨던 말씀을 다 이렇게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려주면 듣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모두 기록해서 낭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3절에는 혹시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강군되어 있어서 성전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서기관으로 있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 책에 이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두루마리 책은 요야김 제5년 9월에 선포된 금식일에 바룩이 성전 위 뜰 세문 어귀에서 성전에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야김 제4년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요야김 제5년 9월에 선포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걸 기록하는데 두루마리 23년 동안 주셨던 말씀을 기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설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금식일은 유대 원력으로 신년인 7월에 대속죄일에 하루가 국가적으로 금식할 수 있는 정해진 날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 대제사장이 특별 금식일을 선포해서 금식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9월에 선포된 금식이라 했습니다. 이 9월에 대제사장이 금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야김 제4년에 요야김 제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그리고 많은 성전 기명도 뺏겨가고 또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잡혀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모두가 다 낙관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듬해인 주전 604년 그러니까 요야김 제5년 9월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의 아스글론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강대국인 애국까지 처참히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 강대국으로서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그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오겠다. 이제는 곧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소망이 점점 무너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위기를 느껴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때를 맞추어서 바룩으로 하여금 율법의 책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바룩은 그마리아의 방에서 창문을 열고 성전을 찾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위해서 이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23년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낭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 중에 혹시라도 몇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가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바룩으로 하여금 무려 1년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전부 다 기록해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낭독하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모든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느끼고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옷을 찢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얼핏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든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애처로운 마음으로 선자를 보내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낭독하게 하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이미 선포된 심판이라도 하나님은 취소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의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의 고관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끝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을 선포했던 바룩과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복을 준비하셨더라도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복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마치 점쟁이가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복한다고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오늘도 들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기록하게 하고 낭독하게 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지나고 또 새로운 월요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유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 하여서 정말 말씀이 실제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서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와 또한 이 서기관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런 완악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